안녕하세요. 순교영성연구소 한신욱 대건 안드레아스입니다. 저는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영성에 관한 체험적 의미를 이 꼴라지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논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서약 서적이 전파되면서 서학 연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천주학에 관심 있는 학자들로 광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금무부의 비윤리적 종교로 취급받아 천주교 신자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고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의 신앙에 있어서 순교에 관한 영성은 매우 중요하고 순교를 실천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순교 영성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의 순교는 순교자들을 현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순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꼴라지의 체험적, 형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를 중심으로 수자들의 순교에 대한 체험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김대건 신부의 순교와 순교 영성을 중심으로 순교와 순교 영성의 체험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형상학 연구 방법론 꼴라지의 체험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수자들이 체험한 순교와 순교 영성에 대한 의미의 재구조화를 도출하고 재구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첫 번째, 순교입니다. 순교의 어원은 히라버 마르티리온으로 증언을 의미하고 순교자의 어원은 히라버 마르티스, 증인을 의미하며 순교는 순교자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한 죽음과 고문을 의미하고 순교자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겪는 사람입니다. 순교는 2세기부터 그리스도교회에서 신앙을 위한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순교와 관련된 연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순교를 주제로 종합적으로 시도된 연구는 2012년 저희 한국순교복자수도회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성서신학적, 교회사적, 교의신학적, 실천신학으로 이루어졌고 이 성서신학적 측면에서 고대 유대교 마카베오기에서 순교의 단어는 없으나 순교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순교의 본질을 인간의 문화 전통 속에서 형성된 실존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사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순교이나 순교자 행정과 순환기가 이 순교의 명확한 자료로 나타났고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순교를 통해 신앙을 증거했던 영성으로 교회가 발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교회신학적 측면에서 초기 박해기 때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의 개념으로 피로 신앙을 증거하는 의미였으며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순교는 주님과의 동화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천 신학적 측면에서는 순교는 신앙의 신비로 타인 배려와 종말론적 선포의 철저한 신앙 행위이며 순교를 토대로 교회가 추진하는 타문화와의 대화, 사회사업 등도 광의적인 선교로 포함하였습니다. 순교 두 번째 순교 영성에서 먼저 영성의 어원은 사도 바오로가 사용한 푸네우마를 라틴어 스피리알리스, 뚜알리스로 번역한 것으로 5세기경 위 예로미오 서간에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영성은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기 위한
원칙, 방법, 관행, 연습을 기초로 하는 내적 진보로 개인적인 의미와 초월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성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에 이르는 영성입니다. 이 순교 영성은 초기 교회에서 순교에 부여된 영적 의미로 하나의 작은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사도시대부터 교부시대까지 3세기 동안 복음의 첫 열매이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이 순교 영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의 정체성과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류가 지향하는 영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원화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순교 영성을 지칭하면서도 그 의미가 순교 정신으로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순교 신심이 특징인 이 한국 천주교 내에서 순교 영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순교 영성에 관한 용어와 개념을 연구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활동의 총체로서 다양한 실제 및 상상의 존재의 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체험 의식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구조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는 후설 하이데거 등입니다. 현상학의 대표적인 방법은 지오르기가 제안한 기술적 연구 방법, 밤매년이 제안한 해석적 연구 방법, 콜라지가 제안한 체험적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은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종교 형상학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현상들을 환원하여 설명하지 않고 종교 모습 그대로 관찰하고 서술하여 종교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며 초월자가 아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실증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한국 순교 복자 수도의 한국 순교자의 순교 영성을 지향하는 수사 10분이며 이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된 수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면담 당소는 이 면담자의 소임지에서 심층 면담하였으며 해외 수사님은 줌을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꼴라지의 연구 방법, 분석 절차에 따라서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분류는 주제 결집,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지의 주제 내용은 이러합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7개의 주제가 나타났고 또 12개의 주제 결집이 나타났고 크게 3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순교 의미,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도자의 삶, 그리고 순교 영성을 위해 수도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대건 신부의 순교 의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당당한 증거, 한국 천주교의 선교자, 김대건 신부를 통한 순교 영성, 김대건 신부를 통한 백색 순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제에 결집되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수도회의 이 수도자의 삶은 이 순교는 사랑과 기쁨, 수도자들의 순교 영성, 형제를 살아가는 수도자의 영성, 이 주제가 이렇게 결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 영성을 위해 수도회가 나아갈 방향은 긍정적 실천, 자기 성찰, 순교 영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정 개발, 순교자 현황을 위한 오타입니다. 사도직, 그리고 교구와의 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당당한 증거는 당당함, 이제 저희 수사님들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던 그 주제입니다. 그 죽음, 사형장에서의 그 당당함,
신부님의 그 신앙과 믿음, 하느님께 대한 사랑, 목숨 바쳐 증언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느님께 돌아가는 소중한 은총과 같은 시간이라는 말로 이렇게 주제 결비됐고 김대건 신부의 순교 의미로 범주화됩니다. 한국 천주교의 선교자는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그 자체는 한국 교회의 기초,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뿌리, 다른 이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 우리 민족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가져다 주고 싶은 열망 등이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를 통한 순교 영성은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그래 나는 천주교인이요, 김대건 신부님처럼 하나님의 용기로 일하게 되는 것, 누구보다 가까운 형님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정구자 등이 나타났습니다. 김대건 신부에 통한 백색 순교는 성지순례 때의 순례길에서 나의 극한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체험했었고, 또 마카오와 페루 선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소임지에서 만나야 할 어떤 사람들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때 김대건 신부님을 통한 백색 순교, 또 순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순교는 사랑과 기쁨. 여기서 저희 수사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주제입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표현했고, 순교가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기쁜 것, 굉장히 기뻤을 것이라고 이런 주제로 묶어졌습니다. 수도자의 순교 영성은 순교자들의 영성을 계속 되새기는 삶, 나날이 도전 속에서 순교자들이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 수도자한테 일상에서 순교 영성을 어떻게 내면화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또 순교자들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은 완전하게 하느님을 닮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수도자의 영성은 이 풍요로움과 세속화 속에서 순교 정신의 치열함을 새기는 것, 세상의 유혹을 끊고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내는 것, 현재 사회의 물질주의와 역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았던 순교자의 삶을 묵상하고 박해 시대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물질로 달성하는 그런 행복과 투쟁하는 삶,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범주, 순교 영성을 위해 수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제 결집에서 긍정적 실천은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순교지인 세남터 성지 개발입니다. 또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 교회에서 순교 영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것, 또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순교자의 영성을 점검했던 것, 한국 교회에서 한국 순교 복자 수도회를 통해 순교의 열매를 맺고, 또 자기 성찰에서는 순교 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지 않았고 순교 정신의 상과 순교자 현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순교 영성을 실천하기로 했던 노력 등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과, 또 순교 영성을 강조하나 순교 영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던 지금까지의 상태들, 또 심포지움에서 우리 형제는 발포를 돕는 위치에서만 역할을 하고, 또 심포지움에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본회의 수도자들은 행사 자체만 몰두했다는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순교 영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 과정 개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순교 영성 연구소와 창설자 영성 연구소가 양적 날개처럼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 순교 정신과 순교자 현황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형제 한 명 한 명이 순교자들에 대한 연구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학술 심포지움을 마련해야 하고, 또 체계적인 순교제에 대한 양성자 교육 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양성 프로그램부터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교육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교자 현황을 위한 사도직에서는 이 순교자에 대한 전문가 육성을 하는 사도직, 또 제3의 회원들과 교우천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도직,
순교 성지와 무명 순교자들을 알릴 수 있는 연구와 성지 개발 사도직, 신자들에게 순례를 통해 순교자들의 삶을 알려줄 수 있는 사도직, 한국 순교 복자 수도의 영성교육을 표준함을 개발하는 사도직, 특별히 이 시대에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도직, 또 온라인을 통해 순교 영성을 전파하는 사도직이 나타났습니다. 교구와의 협력에서는 순교 영성을 알릴 수 있는 학술적 교류가 필요하고, 국내 교구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구에서도 순교자 현황과 학술 교류가 필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구와 협력해서 성지 특성에 맞게 순교자 영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이 현상학적 체험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 역사학적이나 또 개념적으로 시도했던 순교에 대한 연구를 수도자를 대상으로 체험적 의미를 도출 후 구조를 파악하여 이 순교와 순교 영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이 김대건 신부의 순교와 순교 영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수도회가 나아갈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며 순교와 순교 영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 순교 영성을 지향하는 수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수도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또한 수도 경력에 따라 이 순교와 순교 영성의 체험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데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이 순교와 순교 영성에 대한 다양한 대상과 또 서로의 특징을 살린 다학제적인 그런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저 소개받은 김정찬 요한이라고 하고 해미 국제성지 지금 보좌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가장 첫 번째 들은 생각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첫 번째로 토론문 이렇게 하는 게 참 낫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 순교 복자회 또 복자회 수녀님들 그렇게 있는데, 괜히 이제 발표문에도 써놨지만 이렇게 성지에 조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토론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3월 달에 최항업 신부님 학술 발표회 할 때 똑같은 이 논리로 최항업 신부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진욱 신부님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3월 달에 했던 그 발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발표문 작성하시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게 굉장히 저도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인터뷰한 것들을 다 녹취 푼다고 하죠. 그런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고단했을 텐데, 일단 그런 것만으로 그것을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커다란 일인 것 같고, 또 이러한 또 그 현상학적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재해석해 나가고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굉장한 것 같고, 또 현대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 시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꼭지를 통해서 범주를 정하셨는데, 이 범주들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어떤 좌표와도 같은 우리 현재 위치를 이렇게 반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 좌표, 우리 위치를 알았으니 우리의 목표,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 설정을 하고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제 이 순교 영성을 어쩌면 정체성으로 카리스마로 살아가고 있는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의미라고 저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현대에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영적인 박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 이 영적인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피해 순교의 시대,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순교라는 연장선상에서 또 백색 순교라는 그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아마 누구에게나 다 공감하고 누구에게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이제 200년 정도 넘었고 자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는 또 수많은 영성이 있는데 아직 한국은 순교라는 가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영성의 역사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제 순교가 끝났으니까 뭐 운수, 동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역사도 보면 이제 순교가 끝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까지 순교 영성 말고는 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그런 성인들이 다 103위 성인, 124위 복자, 순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보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영성이 아직 한국교회에 이제 꽃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새롭게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제 서양의 그 영성의 대가들이라든지 박사들 보면 다 그 영성신학 때도 배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런 이제 순교 성인 말고 다양한 이제 성인들도 우리 삶 안에서 피워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필자께서 또 수도승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영성을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지에서 조금 살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3월 달에 최양업 신부님 연구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앉아서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1년 김대건 신부님 이 해를 보내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범주에서 이야기한 자아 성찰,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 시작이라 생각이 들고, 이 성찰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김대건 신부님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발표문에서도 고지해 주셨는데, 나름의 이런 자아 성찰이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수도회가 나아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그런 나침판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